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네, 광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설무주입니다. 설무주가 뭐냐? 설교 없는 주일입니다. 예, 설교 없이 다른 예배에 참석하게 되어서 다음 주는 설교를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우리 사무엘 상을 보게 될 텐데요. 좀 창세기, 마가복음을 계속 봤는데 중간에 하나 더 넣어서 지난번에 갈라디아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 사무엘 상을 한 장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주제가 자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자유를 주면 좋지만은 이 자유가 방임을 하게 되고, 자유가 방종하게 되고, 자유가 방황하고 방탕하게 되었다. 여기 사사기 이룻기에 잘 나타나죠. 그래서 이 사무엘의 주제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통치입니다. 통치. 그래서 통치가 필요하다. 통치를 받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 이 사무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백성. 그렇기 때문에 왕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백성들이 자꾸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왕을 허락하게 되죠.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네이션이 아닙니다. 국가가 아니거든요. 우리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하는데 공화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 하면 국민, 주권, 영토 이야기하고, 영토가 넓어야 국가가 강한 거로 알고, 지금도 전쟁 왜 합니까? 국가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지금 전쟁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지요.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는 정체되었다. 점점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서 걱정합니다. 이러다가는 몇십 년 후에는 나라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국력에 있지 않습니다. 국민의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땅덩어리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에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정말 충격적인 그 선포를 하지요. 어떻게 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렀다. 그전엔 듣도 보지 못한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 사무엘의 그 큰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희한하죠. 사람들은 이 사무엘상을 볼 때마다 이 하나님의 통치 개념으로 보지 아니하고 오늘 1장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엘가나가 어느 지파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서로 토론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엘가나는 어떤 지파 사람일까요? 여기 분명히 나옵니다.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하니까 엘가나는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에브라임 사람이니까 당연히 에브라임 지파겠지. 그렇게 생각해 왔거든요. 그런데 역대기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기 족보가 좀 나와 있지만 어디까지 나와 있는가? 엘가나의 할아버지, 정주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뭐 이 정도까지만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몇 대 좀 더 올라가면 누구의 자손인가? 바로 레위 지파의 자손입니다. 레위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역대상에는 뭐라고 기록됐는가? 레위 지파 엘가나라고 나와요. 엘가나 또 몇 명 나오거든요. 그러나 여기 나오는 이 사무엘 아버지 엘가나는 분명히 레위 지파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대기에는 레위 지파라고 나와요. 여기는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럼 어디 지파일까요? 고민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성경의 오류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잘못 기록한 거다. 두 사람. 그런데 이 사무엘 상하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기록했다. 사무엘 죽은 이유도 길거든요. 그럼 죽고 나서도 어떻게 기록했나?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주로 사무엘이 기록했고 그 뒤에는 부세가 종합해가지고 마무리한 것입니다.
그게 사무엘 상하거든요. 그리고 역대기는 누가 기록했냐 하면 누가 했을까요? 학사 에스라가 기록했습니다. 에스라는 정말 이게 더 정통한 사람입니다. 아주 해박한 지식이 있고 또 성경이나 모든 면에서 율법이나 이런데 아주 대단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기록했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잘못 썼을 것이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거짓말했을 것이다. 그럼 누가 거짓말했을까요? 참 비하하잖아요. 그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다 사실이고 옳은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한국 성경 번역이 잘못되었다. 에브라임 사람으로 나온 이 번역이 잘못됐다 이러거든요. 성경 번역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기록하였고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가? 사무엘이 기록했다면 우리 아버지는 어디 사람이에요? 에브라임에서 태어나서 에브라임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역대기 가면 에스라는 뭐라고 기록했어요? 에브라임 사람으로 살았지만 족보를 따져보니까 어느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가서 조금 놀란 거죠. 아니 엘가나가 레위 지파였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뭐 성경의 오류도 문제도 아니고 잘못 기록하거나 거짓말하고 또한 번역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똑같은 것을 다르게 기록했어요. 이건 오류가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그렇다면 뭘까요? 하나님이 똑같은 내용을 왜 이렇게 다르게 기록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될 텐데 사람들은 어느 지파 사람인가 이거 가지고 싸우고 내기하고 그럽니다. 한국 사람 참 희한한 게 그냥 똑같은 일도 그냥 하면 별거 아닌데 내기하면 열을 올려요. 내기하면 관심이 많아져 싸우고 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경을 내기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내기해서 돈 벌으라고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왜 기록했겠어요?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이유가 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 족보하고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조금 호적하고 좀 틀려가지고 주장해보니까 친구들이 알았어 그래 알았어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결국은 족보 따라가야 되죠. 호적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모든 법적인 효력은 뭘 따라갑니까? 호적을 따라갑니다. 호적을. 그러면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호적이 잘못됐습니다. 주장하려면 호적을 먼저 바꿔야지 그 사람의 그걸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정상 참작은 가능하지만 결과를 바꿀 수는 없다. 왜냐하면 법은 어디 적용받습니까? 호적을 근거로 한다. 그러니까 이 족보를 근거로 하면 분명히 엘가나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리게 됐을까? 왜 레위 지파인데 이렇게 에브라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레위 지파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경상도 사람 아버지하고 경상도 아버지하고 전라도 엄마가 만났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이 아이는 경상도 사람이에요? 전라도 사람이에요? 경상도 사람이죠.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경상도 사람, 경상도 아버지하고 전라도 어머니가 만났어요. 그래서 애를 낳는 이 아이는 충청도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경상도 아이예요? 전라도 아이예요? 충청도 아이예요? 충청도 아입니까? 그럼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경상도 아버지하고 전라도 엄마가 만나서 이 아이는 충청도에 태어났는데 학교나 자라기는 강원도에서 자랐어요. 자라났어. 그러면 경상도 아이예요? 전라도 아이예요? 충청도 아이예요? 강원도 아이예요? 충청도입니까? 그 호적을 따라가네요. 무조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도 아버지가 전라도 어머니가 만나가지고 이 아이가 충청도에 태어나서 자라고 학교 다니는 강원도에 자랐는데 직장은 경기도예요. 어디서? 지금 경기도에서 결혼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사람이에요? 경상도 사람? 그래도 충청도입니까? 이게 무조건 고적이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다른 지파는 좀 이동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레위 지파는 전국 각지에 흩어져서 살았어요. 그리고 파견 근무를 많이 했고 또 레위 지파끼리도 결혼했지만 어떻게 해요? 레위 지파인데
자기가 사는 지역 사람하고 결혼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정체성이 혼란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자기는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엘가나는 에브라임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 사람, 우리 아버지는 에브라임 사람이었다 할 정도로 에브라임에 대한 자부심이 컸던 것 같아요. 자기는 에브라임에서 태어났습니다. 에브라임에서 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에브라임 지역에 연고가 있는 야구단의 열렬팬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일까요? 모두가 에브라임 사람으로 알죠. 자기 자신도 에브라임이기로 났고,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족보를 따져보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결국은 레위 지파였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이 엘가나는 에브라임에서 태어나서 에브라임으로 살았지만, 레위 지파지만 어떻게 해요? 에브라임 사람으로 살았지만, 네 아들 사무엘은 레위 지파로서 제사장도 하고 사사도 하고 다시 레위 지파의 직분을 감당하다가 레위 족보에 당당하게 올라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파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냥 악한 사람, 선한 사람 그거예요. 악해도 세상 사람이에요. 선해도 세상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에서 태어나서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에서 태어났어요. 똑같이 세상에서 자랐어요. 그러나 성도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너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겠는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믿어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면 그냥 그대로 믿으면 되죠. 예?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사무엘이 만약에 에브라임에서 태어나서 아버지가 에브라임 지파였다. 그럼 간단히 끝나거든요. 그러나 에브라임 사람이었다 하는 것은 에브라임 지파일 수도 있고 에브라임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렇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를 남겨뒀다. 논란의 여지를 남겨뒀다. 그러나 역대기에서 분명히 마침표를 찍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였다. 이게 잘못됐다면 어떻게 해요? 족보를 고쳐야 되거든요. 그러나 사무엘의 후손 중에 그 누구도 이 족보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3000년이 됐는데,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분명한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져요.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으로 살았지만 자기는 어디예요? 혈통이나 지파는 레위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확실히 믿어지는가?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재밌게 군대 생활 했거든요. 좀 제가 편한 보직을 받아서 했는데 처음에 좀 교회 좀 가다가 교회도 잘 안 갔어요. 안 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로 알았을까요?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은 줄, 자기네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 부대에 사고가 나고 이래가지고 이렇게는 안 되겠다. 부대장이 우리 부대도 고사를 한번 지내야 되겠다. 그래서 돼지머리를 올려놓고 고사를 지냅니다. 고사를 지내기로 해가지고 단 한 명도 연애가 없다. 뭐 종교가 뭐 필요 없이 단 한 명도 연애 없이 다 참석해서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그때 깜짝 놀라서 큰일 났다. 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주일날은 잘 못 나갔지만은 저는 아주 좀 우상 숭배에 대해 엄격한 그런 교단에서 좀 자랐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좀 교회는 지금 못 나가고 있지만 우상 숭배까지는 할 수 없잖아. 돼지머리가 어떻게 저러나. 그런데 참석 안 할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탈령해야 되나 하면 고민하고 있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줄 쭉 서가지고 이제 한 4사람 5명 이제 딱 가가지고 전하고 술 따르고 이래가지고 술하고 이래고 다 하고 다 이래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대에서 정말 신실하고 믿음 좋고 이런 것만 누구나 봐도 이거는 그 목사예요. 이 사람 있는데 걔도 할 수 없이 저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안 그러면 군대에서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그렇게 하고 다 저러는 거 다. 그런데 야 이게 죽었구나 이게 어떻게 하면 되나 하는데 바로 내 앞줄에
내 앞줄 한 명이 똑같이 이래 딱 하면서 절을 하는데 자기도 무릎을 딱 꿇더니 한 사람이 딱 손을 모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딱 보는 순간 저거다. 그전에까지 그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몰랐거든요.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딱 생각했는데 뒤에서 뭐라는 줄 압니까? 오참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 누구도 잘하는데 어디 혼자서 말이야 니는 뭐라고 하면서 막 그리 사는 거예요. 무슨 그러면서 난 그런 데 상관없고 그래서 내 차례가 딱 됐어요. 내 차례가 쭉 있는데 가가지고 나도 이제 딱 무릎 꿇고 딱 눈 감고 기도하는데 기도도 안 돼요. 눈 감고 딱 있으니까 뒤에서 웃어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야 쟤도 교회 다니나. 이야 참 그래서 그 소리가 얼마나 또렷하게 들리지. 뒤에서 하는 소리가 쟤도 교회 다니나. 그래서 딱 바뀌는데 와 그래서 우리 남 욕하면 안 됩니다. 귀 못 듣는 사람도 말 못 듣는 사람도 자기 욕하는 건 알아들어요. 참 신기하죠. 외국인에게도 함부로 욕하면 안 됩니다. 외국 사람도 욕하는 건 알아듣습니다. 네. 다른 소리도 막 무지하게 했을 텐데 그 소리가 내한테 쫙 꽂히는 거예요. 쟤도 교회 다니나. 그러는데 뒤통수가 뜨근뜨근하면서 얼굴이 화끈하면서 있는데 뭐 기도도 안 되고 이러면서 와 그 몇 초가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지. 제가 그때 뭐 재밌게 놀고 이랬던 사람이 그 뭐랍니까 이야기도 좀 잘하고 이랬던 사람이 군대에서 뭐 친한 사람도 많고 이랬거든요. 제가 말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한동안 부대 사람하고 말을 못했어요. 그 이야기를 나한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고사 이야기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지만은 내 스스로 내 자신에게 너무 쪽팔려가지고 내 스스로가 뭐 말을 못 걸겠더라고.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그 신앙의 결론을 내렸어요. 신앙생활은 뭔가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구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요? 평소에 잘해야 된다. 평소에. 제가 그걸 절실하게 느꼈던 거죠. 제가 이런 정체성의 한계를 보면서 애매함을 보면서 제가 분명히 깨닫게 됐고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 엘가나가 어디 집한 사람인가 이 정체성에 대한 거는 100% 이해합니다. 왜? 그런 개망신 한번 당하고 나니까 이게 딱 깨달아져요. 믿어져요. 그러나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레위 지파예요. 그런데 살기는 어디 살아요? 에브라임 살아요. 에브라임도 괜찮은 지파거든요. 제일 우두머리 지파라고 늘 생각했고 자기네 주장했거든요. 자긍심 강해요.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으로 살아요. 누구나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요.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이 엘가나는 에브라임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신앙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했지만 레위 지파의 사명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의 사명은 감당하지 않았고 에브라임으로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가도 2분 갔잖아요. 여자도 2이에요. 그러니까 능력도 있는 이런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런 하나님은 너는 레위 지파다. 너는 레위 지파다.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것이죠. 그래서 너는 에브라임 사람으로 살다 갔지만 너의 아들 사무엘은 레위 지파로서 제사장도 하고 사사도 하고 다시 레위 지파의 직무를 감당하고 레위 지파의 족보에 당당하게 올라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그와 같은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 지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에브라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저같이 개망신 당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 감당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부르심이지 않겠나, 주님의 말씀이지 않겠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저도 믿음 생활 잘해야 되는데 참 그렇지 못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정말 이런 것을 통하여서 제가 분명히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바꿔도 아무리 탈색해도 뭐예요? 결국은 호적 따라간다. 결국은 족보 따라간다. 결국은 누가 뭐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뭐 두 쪽이라도 어떻게 해요? 레위 지파다. 하나님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 앞에, 음성 앞에 우리는 아멘 하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정말 에브라임에서 태어나서
에브라임으로 살아왔던 이런 과거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회개합니다. 다시 레위 지파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